오늘은 창세기 25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5장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 세상을 떠나게 되고 이제 이삭이 결혼하여 그의 자식들을 낳게 되는데요. 그 쌍둥이 자식 가운데 야곱과 에서가 어떤 관계를 이루게 되고 또 무엇을 더 귀하게 여기는가를 이 자식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장 1절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스아를 낳고 6자녀를 더 두었습니다. 후처를 통해서요. 3절에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무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인이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이제 아브라함이 자신이 나이가 많이 든 이후에 그의 후계자로 이제 이삭에게 자신의 모든 소유를 넘긴 겁니다. 6절에요.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이제 자신이 다 나이가 들어 이제 세상 떠나기 전에요. 모든 걸 정리하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이제 소유를 이삭에게 주어서 대를 잇게 하고요. 자기의 서자들도 다 재산을 나눠줘서요. 그들도 다 흩어져서 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을 거주는 거죠. 우리가 부모가 살다가 세상을 떠나면 자식들이 혼란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특별히 재산 문제 때문에. 이 아브라함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선을 다 거둔 겁니다. 이것은 이삭이 이 대를 이어가고 그리고 서자들은 흩어져서 살 수 있도록 또 자신의 재산을 물려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모두 평안하게 이룰 수 있도록 편만하게 이룰 수 있도록 이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이런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7절에요. 아브라함이 향년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175세의 세상을 떠나게 되고요. 막벨라굴 자기니 자신의 아내를 위하여 샀던 그 굴에 자신의 시신도 묻히게 됩니다. 9절에요. 그의 아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아르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하였더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더라. 자신의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 묻혀있던 그 땅에 자신도 그곳에 묻히게 됩니다. 11절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엘로이 근처에서 거주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 장소를 떠나지 않고 이삭도 거기에 자리를 지키고 그곳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자신의 서자들은 다 흩어져서 이제 민족을 이루게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12절부터는 이스마엘의 후손들의 족보가 쭉 나오게 되고요. 19절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낳았으니 리브가는 빛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사라도 아이를 갖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때가 되매 아이를 준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믿고 결국은 90세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의 며느리였던 리브가도요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40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갖지 못했으니 60에 아이를 낳았으니요 오랫동안 기다린 거죠. 이 동안은 무엇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간구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절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줄 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류를 이루기 위한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의 욕심을 채우면 하나님 찾을 사람이 별로 없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이요. 하나님을 향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축복의 통로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입니다. 그 길이 때로는 고난의 길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면요, 그게 축복의 길입니다. 이삭도 리브가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왜요? 아이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기도를 들으셨답니다. 22절에요.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니라. 임신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이 아이가 쌍태입니다. 쌍둥이라 그 말이죠.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러분, 뱃속에 있는 아이를 놓고 또 기도합니다. 아이가 없어서도 기도했죠. 아이가 생긴 이후에 뱃속에 있는데도 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묻는 것은요, 모든 게 되어진 이후에 과거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되어질 것을 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믿고 하나님을 묻고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물었답니다.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느니라. 이 족속이 저 족속을 강하게 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서로를 도와주며 강한 자가 될 테인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출생순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지명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우리는 순서를 우리의 서열로 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관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뭐냐면요, 서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자, 하나님의 택한 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요, 우리 인간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를 수 있다 그 말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 뱃속에 있는 두 아이가 두 국민이 될 것이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24절에요. 그 해산 기운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 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음으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60세에 쌍둥이 아이들을 낳은 겁니다. 얼마나 사랑스럽게 했겠습니까? 근데 이 쌍둥이 아이들이 일란성이 아니라 각각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성격적인 것도 달랐지만 외모도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아들들이 똑같이 자라면서요, 경쟁심도 생길 것이고 또 부모의 사랑도 큰 아들은 아버지가 사랑하고 그 작은 아들은 어머니가 사랑하고 그런 사이가 됩니다. 27절에요.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 큰 아들은 사냥을 좋아해서 밖에 돌아치는 걸 좋아했고요. 이 야곱 작은 아들은 집에서 뭘 돕는 걸 좋아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성격적으로 외향성, 내향성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성격적으로도 다른 겁니다. 28절에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버지인 이삭은요, 에서가 사냥을 잘하고 고기를 또 그 사냥을 잘하니까 그거 좋아한 겁니다. 또 남자다우니까요. 그런데 엄마의 입장에서는 야곱을 사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이 있고 또 속이 깊고 또 조용하고 하니까 아무래도 어머니의 또 사랑이 받았겠죠. 그러니까 서로 성격적인 차이가 서로 또 자식에 대한 편애도 갖게 된 겁니다. 29절에요.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죽을 내게 먹게 하라 하니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이 야곱이요, 죽을 썼습니다. 어떤 의도로 죽을 썼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요, 이 피곤한 형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형은 들에 나가서 사냥하니까 몸이 피곤했겠죠. 사냥을 하고 집에 들어오니까 맛있는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이 동생에게 야곱에게 야, 나 그 죽 좀 줘. 나 먹고 싶다. 나 지금 죽겠어. 힘들어. 그 말이죠. 31절에요.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그러니까 야곱이요, 그때 이렇게 말한 겁니다. 형, 그럼 내가 이 죽 줄 테니까 형 장자권 나에게 팔아. 내가 형 그 장자권, 이 장자권이라는 건 뭐냐면요, 아버지 대를 이어서 그 축복의 뿌리를 잇는 겁니다.
근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 물건이면은 이거 나 줘. 그렇게 되겠지만요. 장자권이라는 거는 그냥 어떤 면 명예와 같은 겁니다. 내가 장자권을 가지고 있어. 뭐 이렇게 내가 축복권을 가지고 있어. 눈에 보이진 않는 거죠. 근데 이 야곱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았어요. 의식했다 그 말이죠. 에서는요. 자신이 힘 있고 능력 있고 사냥도 하고 뭐 그렇게 의지할 그게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장자권에 대해서 별로 무관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생이요. 나 장자권 내게 팔어. 내가 이 죽 줄게. 그랬더니 형이 뭐라고 말하냐면 32절에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에서의 입장에서는 이 장자권이 아무 유익이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그런 생각을 한 사람도 있어요. 야, 천국은 가봐야 알지. 축복? 내가 뭐 손에 잡히는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의 축복 받으라. 복이 있으라. 야, 그게 뭐 내가 돈이 생겨? 뭐 명예가 생겨? 뭐 권력이 생겨? 사람들은 항상 무엇으로 생각하냐면요.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내가 누리는 것을 복으로 착각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진정한 복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믿음이 복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에서는요. 이 장자권 명분만 있는 거지 이게 뭘 나에게 귀한 가치가 있어. 그건 너가 져라 그 말이죠. 33절에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여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거래했다 그 말이죠. 팥죽 한 그릇에. 여러분 먹는 게 중요하지 사는 게 중요하지 뭐 명예 그게 뭐가 중요해.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이런 착각을 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중요하지 내가 행복한 게 중요하지 내가 누리고 사는 게 중요하지 천국에 가봐야 알지 그건 뭘 중요해. 우리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지라 육신에 짓눌려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손에 잡히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누리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뜻 아래 사는 게 가장 큰 복이에요. 에서는요. 장자 팔아버렸습니다. 팥죽 한 그릇이요. 마지막 34절입니다. 야곱의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물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성경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먹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미련 없습니다. 장자가 너 가져와 그런 거죠. 갖는다고 해서 가져지고 판다고 해서 팔아집니까? 그런데 이 말 한마디가 무엇을 신뢰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의식이 없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며 살아야 됩니다. 가장 큰 복이 뭐예요? 내가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믿는 겁니다. 큰 축복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야 예수 믿는다고 잘 돼? 예수 믿는다고 내가 돈이 생겨?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 에서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비록 잔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어떤 면으로 보면요. 다른 것을 남의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 욕심스러운 마음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그 내면에 뭐가 있었냐면 그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고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야곱은요. 그 장자의 명분을 갖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결국 그 마음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에서는요. 그걸 가볍게 여겼답니다. 결국 그게 자기가 장자를 준다고 해서 장자권이 포기되는 게 아니지만 결국 그는 그것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에게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기준으로 사는가 무엇을 가치를 두고 사느냐 어떤 것을 귀하게 여기는가 그것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진정으로 믿음 안에서 천국을 소유하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